사사기 15장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을 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에서 항상 사람이 사는 동안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항상 진 나라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 진 나라들에 대해서 조공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의 36년간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식민 지배에 들어가게 되면 막상 조직적으로 연합해서 나라를 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통치하는 나라들이 못하게끔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숨어서 조직을 꾸려가든가 아니면 혼자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혼자서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죠. 그런데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가슴이 불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혼자라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이제 블레셋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연합해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의욕이 다 사라졌을 때,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같이 연합해서 일어나서 뭘 하고 사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혼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오늘 1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블레셋과 혼자서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가장 길게 나오겠죠. 그래서 4장에 거쳐서, 4개장에 거쳐서 13, 14, 15, 16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토막토막 잘라서 보지 말고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아야겠죠. 그래야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거 우리가 13, 14장에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나시린으로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민족의 구원자로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부르고, 14장에서는 이제 장성한 삼손이 독립운동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때 블레셋과 혼자서 싸움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블레셋은 삼손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한 개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의 왕들이, 군대들이 자기한테 집중하게끔 해서 자기와 블레셋의 싸움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삼손 한 사람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7명분을, 블레셋의 7명분을 14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식, 블레셋 여자와 결혼식을 함으로 인해서 연관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명분을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블레셋을 치기 때문에 결혼이 완성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14장 마지막에 보면 결혼식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에 그 맞춘 사람들한테 옷을 주기 위해서 다른 아스글론이라는 도시에 가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뺏어다가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배신한 신부, 신부가 신랑을 편을 들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배신한 신부와 그 신부의 가정에 화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랬어요. 원래는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이 끝날 때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럼 결혼이 완성되는 건데 안 데리고 그냥 화를 내고 가버렸어요. 그럼 신부 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부를 데리고 가야 완성이 되는데 화를 내고 갔는데 다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가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 집에서는 이제 여자를 다른 데 시집을 보냅니다. 결혼식은 했지 시집 못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결혼식에 참여했던 다른 남자한테 보냅니다. 이미 삼손이 떠나갈 때 이제 여자를 버리고 갔구나, 다시 안 오겠구나 생각을 했고 준 거죠. 그리고 한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끔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갓집으로 돌아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명분은 만들어졌어요. 전쟁을 할 명분이 만들어졌어요. 왜? 내 여자를, 내가 결혼한 내 여자를 내가 나중에 데리고 가려고 뒀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줬느냐?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처갓집에서 잘못한 거죠. 자, 그럼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줬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장인어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부를 다른 친구들한테 줘버렸으니까 나는 그 신부의 동생이 더 이쁘다. 그 동생하고 결혼을 해라. 근데 삼손이 결혼이 목적이에요? 합의잖아요. 그럼 삼손은 잘됐다. 빌미를 삼아서 잘못을 가지고 잘못을 질책하면서 싸움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삼손이 1절에 보면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밀 거둘 때 돌아왔다. 얼마 후. 그것은 지금 결혼식은 보통 동한기합니다. 한가할 때예요. 그리고 밀 거둘 때는 이제 바쁜 때예요. 다시 일이 바빠졌어요. 이스라엘은 보통 1년에 3번 추수를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추수는 밀 거둘 때보다 앞전에 보리를 거둘 때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원래 보리고개가 제일 먼저 찾아오죠. 보리를 거둘 때예요. 그때 되면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보리고개라고 그러잖아요. 보리고개가 지나고 나면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밀 거둘 때가 옵니다. 밀 거둘 때가 지나면 또 가을에는 또 추수할 때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3번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리를 거두고 나서 한가할 때 결혼식을 하고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밀을 거둘 때가 되는데 농한기에 결혼식을 하고 밀 거둘 때 최소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다시 왔다는 얘기예요. 텀을 두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텀을 두고 온 이유는 뭐냐? 장인에게는 나를 아내로 맞을 생각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만큼의 시간이 지났대요. 누구한테? 장인한테. 아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놈이 가서 안 오는 거 보니까 내 딸을 이제는 내 딸에 관심이 없어 버리고 간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식 끝나자마자 그 딸을 다른 친구한테 줬는데 이제는 애기도 뵀을 거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죠. 어저께 결혼하고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물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한 달이 지나서 이미 살고 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날 때, 그 다음에 삼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블레셋 군대의 식량을 불태울 수 있을 때, 그게 뭐예요? 밀이 익어서 그 밀을 다 태워버리면 군량미가 없어지는 거죠. 바로 그러한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밀 거둘 때 돌아온 것은 삼손의 치밀한 전략입니다. 결혼도 파토나게 하고 군량미도 태워버리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다시 처갓집으로 찾아온 이유는 뭘까? 블레셋 사람들을 칠 명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칠 명분을 분명히 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미 그 전에 빌미는 제공되고,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처가가 잘못을 했어요.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낸 것은 잘못이에요. 내가 지금 뭐 이 여자를 버리겠다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화가 나서 돌아갔을 뿐이지 다시 와서 데리고 가겠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줘버렸어요. 처갓집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처갓집이 잘못했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아니 처갓집에서 잘못했으면 처갓집에 대해서 화를 내야지 왜 블레셋 세트에서 화를 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나한테 잘못이 없다. 삼손의 논리는 그거죠. 당신 블레셋 사람 아니냐? 또 당신 블레셋 사람한테 내 아내를 준 거 아니냐? 블레셋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처갓집에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블레셋에 시비를 겁니다. 이것은 뭐냐? 처음부터 결혼이 목적이 아니고 블레셋을 칠 빌미를 찾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과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았기에 그들을 해할지라도 삼손에게는 잘못이 없다. 공식적으로 이제 너희들 잘못했다. 나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내를 빼앗긴 삼손의 복수는 무엇인가? 복수를 한 거예요. 그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대응은 어땠는가? 삼손은 뭘 했을까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2마리씩 꼬리를 메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몰아서 곡식단과 배지하는 곡식과 감람나무들을 불살랐다.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그 횃을 달아서 보냈으니까 몇 개나 돼요? 300마리니까 밭을 150개로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군량미를 없앨 목적으로 블레셋 사람들 전체를 자기의 싸움의 상대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한 자리를 다 태우지 않았겠죠. 여기 태우고 또 지나서 여기 태우고 여기 태우고 해서 아주 최대한 넓은 자리, 많은 사람들의 화를 돋굴 수 있는 그렇게 넓은 밭을 태워버린 거예요. 150군데를 태워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내 밭을 태웠냐? 그러니까 딥나 여인의 그 남편 된 삼손, 새신랑이 그랬다. 근데 왜 그랬냐? 그 집에서 삼손의 신부를 다른 여자한테 줘버렸다.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삼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당방위에요. 정당한 복수를 한 거예요. 그때는 복수법이 있었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한 거예요. 삼손한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뭐라 해야 돼요? 잘못한 것은 그 딥나 여인과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불러 태워야 되겠다. 다 태워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 복수를 처갓집에다가 복수를 한 거죠. 삼손은 또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빌미가 생겼어요. 뭐예요? 왜 내 처갓집에 불을 지르냐? 니네가 뭔데 내 처갓집에 불을 지르냐? 난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가를 불지른 것에 대한 삼손도 복수를 합니다. 그 복수가 뭡니까? 삼손은 처가를 불지른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 죽였다. 그래서 처갓집을 불태운 사람들, 거기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왔겠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에담바위라는 데로 가서 숨었어요. 도망갔어요. 그 에담바위는 유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다 지역 쪽에 있는 건데 절벽으로 되어 있는 협곡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잡으러 와도 협곡에 사람이 간신히 하나씩 지나갈 수 있는 그 바위 협곡이라고 그러면 삼손은 혼자 지나가 다른 사람들도 혼자서 지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죠. 싸우려고 여러 명이 오더라도 어차피 1대1로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소가 바로 에담바위인데 그 에담바위로 가더라고요. 삼손이 힘이 없어서 에담바위로 갔을까요? 유인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나서 다시 복수하러 올 것이니까 그들을 그쪽으로 유인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붙잡아 복수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1000명이 유다 지파 지역인 레히에 진을 쳤다. 그래서 그러고 죽이고 가서 숨어 있으니까 에담바위에 있는 그를 찾기 위해서 에담바위에서 멀지 않은 레히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1000명이 와서 잡으려고 와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겁먹었겠죠. 지금 블레셋 군대는 그냥 보통의 그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최신형 무기를 갖고 있어요. 철기를 가진 민족이에요. 그들이 철기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쇠로 칼이 잘 없어요. 근데 이들은 쇠로 칼, 창, 기병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000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주둔을 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 지파 지역에 와서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니까 지금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유다 사람들 협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놀래갖고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괴롭히러 온 거 아니다. 삼손을 잡으러 왔다. 너네가 삼손을 잡아오면 난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겠다. 근데 만약에 안 잡아오면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이 모여서 그러면 에담바위에 숨어있는 삼손을 우리가 잡아오겠어 하고 3000명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삼손한테 갔어요. 블레셋 군대의 주둔에 겁먹은 유다 지파는 삼손과 블레셋 군대 사이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가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볼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지파가 당신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을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겨주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00명이 가서 안 그러면 우리 당신하고 싸우겠어. 아니면 당신이 결박해서 조용히 넘어가면 우리는 당신 죽이지 않겠어. 삼손이 대답하죠. 너희가 나를 치지 않는다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결박당하여서 나는 블레셋에 잡혀가겠다. 그리고 너희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근데 나는 죽이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힘센 삼손이 그들을 죽일 수 있겠죠. 3000명과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삼손은 왜 안 싸웠을까요? 같은 민족이죠. 같은 민족끼리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기에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해 주지 않겠다. 그럼 내가 잡혀가겠다. 근데 나를 죽이지 마라. 왜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지금 삼손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민족들과 싸우고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죽어야 되는데 이들과 싸워주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에 넘겨줬습니다. 유다는 자기 지파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형제를 팔아먹은 것이죠. 사실 3,000명의 군인이라면 블레셋 기병대가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왔다가 하더라도 1,000명이면 오히려 그들과 싸우고 자기 민족 한 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반대죠.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민족 한 명을 넘겨주고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군대에 넘겨졌을 때 삼손은 어떻게 그들을 물리쳤는가? 자, 이제 블레셋 군대에 넘겨졌어요. 결박된 채로. 그럼 어떻게 삼손이 블레셋 1,000명과 싸우게 됐는가?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나귀 턱뼈가 옆에 있게 되고 집어들고 1,000명을 쳐 죽였어요. 근데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붙였어요. 라맛 레히는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턱뼈의 언덕, 이런 이름을 왜 붙일까요? 하나님이 영이 임한 그 사실, 그래서 승리하게 해준 그 사실을 대단한 거죠. 충격적인 거죠. 영원히 기념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죠. 한 명에서 1,000명을 쳐 죽였으니 말이 돼요? 그것도 최신 무기를 들고 있는 그들은 턱뼈 무슨 힘이 있어요? 무기가 돼요? 근데 그걸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삼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턱뼈의 언덕이다, 라맛 레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쳐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니 삼손이 목이 말랐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목말라서 이제 삼손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쳐 죽였지만 1,000명이면 최소한 몇 초 단위로 한 명을 죽여도 3시간 계산하면 빨라야 3시간입니다. 한나절 동안 혼자서 쉬지 않고 쳐 죽였으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갈급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숨이 넘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19절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 거기서 물이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다. 엔학고레. 무슨 뜻이냐? 엔학고레, 부르는 자의, 부르짖는 자의 샘. 목이 마릅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름을 이렇게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물을 주셔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 삼손아, 정말로 수고했다. 민족을 위해서 아무도 지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데 너가 혼자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싸웠다. 고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여자나 밝히는 사람으로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자나 밝히는 삼손.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나 밝히는 삼손이지만 삼손을 사용해서 능력을 줘서 청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아무데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데나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곳에 임합니다. 삼손이 여자나 밝혔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역사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습니다. 거룩한 자,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찾아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삼손은 그 민족을 구하려는 그 생각, 하나님과 생각의 일치가 일어났어요.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선택한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죄악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그들이 지금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백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기 위해서 정신 차리도록 하려고 블레셋 군대를 밀어넣더니 또 블레셋 군대한테 그들한테 그냥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그냥 편한 생활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려고 하는구나. 이제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들을 물리치고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정신이 없어요. 그냥 안일함을 취해요. 죄악 속에 빠져서 안일함을 찾고 있어요.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삼손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이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왜? 다들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그래도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싸우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사람이 없어요. 다 흩어졌어요. 한 명을 가지고 보내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삼손한테 물을 주셨다. 우물이 터지게 해서 삼손에게 목을 회복해야 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너가 이제 죽어져가는 이 백성들을 보냈구나. 너 정말로 수고 많았다. 하나님의 심정, 그걸 삼손은 느끼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을 본하고자 블레셋을 친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목적입니다. 방법이 그 다음에 생각이 같았어요. 목적이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 어떻게 그러면 칠 거냐. 결혼식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삼손을 하고 싸우게끔 유도해내서 결국 삼손과 블레셋 군대가 싸워서 블레셋 군대를 쳐야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20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합니다. 16장에 가면 이제 드릴라 사건으로 인해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 중요한 인물들을 모아놓고 몇천 명을 동시에 죽이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지금은 뭐 했어요? 이스라엘의 핵심 전력 군대 1000명을 물리쳤어요. 1000명이 전멸했어요. 당분간 이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할까요? 못해요. 삼손이 살아있는 한은 못해요. 20년 동안 삼손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삼손이 죽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이들이 넘보기 때문에 블레셋을 더 무너뜨려야겠다. 자기 혼자 그 많은 블레셋의 중요 인물들을 모아놓고 다 동시에 같이 그들과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바트는 사무엘에게 연결되어집니다. 지금 20년 동안 사사생활했다. 죽기까지 전쟁 1000명을 쳐 죽이고 다시 죽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안을 유지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15장에서 1000명을 쳐 죽이고 블레셋을 치명타를 입힘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으로부터 사실상 해방이 된 것입니다. 대단한 전쟁인 거죠. 혼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심정, 하나님의 심정과 같아진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을 끌어가십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생각을 읽었고 하나님과 생각이 같았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해방시킬 거냐? 구원할 거냐?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고 행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사사시대와 같이 다 이 죄악 속에 물들어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사로 부르신 겁니다. 삼손과 같은 사사로 불렀어요. 신앙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삼손과 같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면서 세상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